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텐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왠지 모호하고 공허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삶을 살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끊어진 듯한 그런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성경 통독 창세기 17장 읽어가지 않습니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어제 말씀 16장 16절 이렇게 말씀도 함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12장에 주신 복의 근원,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다시금 그 비전을 주시는 내용이 17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6장 16절도 읽지 않았습니까? 16장과 17장 사이가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16장 16절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말하죠. 언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게 86세. 근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죠? 16장과 17장 사이에 무려 13년이란 시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닌 13년의 아브라함의 삶이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비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성경이 순차적으로 흐르는 시간 또 사건들을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앞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왠지 13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꽤 긴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약속하시죠. 거기에 복이 근원되게 해주시겠다라는 12장에서 16장까지는 11년이라는 기간이 흐릅니다. 어제 16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17장에서 21장까지는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2년. 때문에 16장에서 17장으로 흘러가는 13년이라는 기간이 왠지 오랜 시간 동안 비어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과연 성경은 이 오랜 기간 비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교제하시던 기간 중 13년이 마치 침묵 기간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13년 전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 기간을 침묵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3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이제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었으니까 대략적으로 아시게 되겠지만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죠.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그렇죠? 그리고 오늘 어제 16장 끝절은 86세. 그러니까 11년이 흐른 거죠. 그런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런 기미가 없었던 거죠. 자녀를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15장에 보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후손.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내가 큰 민족을 이룸에 있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확인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도무지 사례의 태중에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아이 낳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제안하게 되는 거죠. 그게 16장 2절인데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 성취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시점에 사레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사레의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으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 여정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노력이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노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약속만 성취하면 된다.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히 서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온갖 인간의 방법들이 다 동원된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들은 가시적인 눈으로 어떤 확인된 것을 봐야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날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어요.
그런데 뭘 믿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믿지 못한 처세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불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약속뿐 아니라 그 방편까지도, 그 방법까지도 믿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던 이 문제는, 이것은 가정의 불화를 낳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여종인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여주인 사례는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에 이르게 되고, 그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하갈은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가 결국 이스마엘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출생은 오늘날 또 다른 잘못된 종교를 낳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종 하갈로 인해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례를 통해서 난 자녀는 약속의 씨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13년간이란 침묵 기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성취하려 했던 아브라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긴 13년 만에 긴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넨 말씀이 딱 두 가지.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이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꼭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보여진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타나신 것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의 전능함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듯이 오늘 17장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시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가져라. 믿음의 행위를 취해라. 이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6장에서 17장의 그 간격 13년의 기간이 침묵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낳는 문제는 사라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방법들을 총동원하기에 이른 거죠. 그것이 자기의 충실한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것과 창세기 15장이죠. 그리고 하갈 여종의 몸을 통하여 자녀를 낳으려 했던 그런 모습들. 그 일로 가정의 불화가 생겨나고 오늘날 세상이 더 혼탁해지는 그 이유가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나타나셔서 강하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자칫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 여겨지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여겨지면 여러분의 삶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되돌아와야 될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 양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우리가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12장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금 재확인하시고 언약까지 체결하시고 이제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한층 더 높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땐 반드시 우리 삶의 방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행동 양식을 취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의 그 약속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고 여러분과 깊은 주고받는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또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